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동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예배자로도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세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먼저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져 하루빨리 원래 일상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목사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하기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 시청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어폰 너머 목소리만 따라서 움직입니다. 약 2, 3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그럼 잠깐 지켜볼까요? 주변 들리는 소리들 안전합니다.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약간 오르막길이지만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잡고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네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나요?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위키백과에서 두려움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결론은 공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을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은 여러분 몇 번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두려움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상위 랭크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목사님이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은 감소세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였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우울증, 우울감, 성적 비관, 낮은 자존감, 학교 폭력, 그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목사님이 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누구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그리고 두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또 학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게 여러분 정답일까요? 어떤 학자가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종류가 앞으로 나한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대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이 대답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결과치로 알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나에게 지금 현재 처해진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학자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여러분 약 3%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3% 정도 채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천하태평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세상 즐기면서 살면 되겠네.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죠? 아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 신분이실 텐데 여기서 몇 년만 더 지나면 여러분에게 주민등록증이 주어질 거예요. 19살, 20살이 되면 이제 청년이 되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크고 못 크고를 떠나서 나는 덜 잘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20살이 되면 나라에서는 여러분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20살이 되면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모든 일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뭐 선생님이 책임을 주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도 나한테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한 것도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마치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타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더 큰 자유가 우리한테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역할도 여러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죠. 이제는 부모님의 선생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책임감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죠. 여러분 2명이 누군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당연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2명보다는 10명이 더 다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그 10명이 다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분위기는 여러분 10명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맞죠?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그 땅에 대한 어떤 거민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뿐이었지만 가나안의 상황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봤기에 여러분 더 두려움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들이 단정한 거죠. 그렇게 저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굳게 믿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잠식당하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는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기까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책임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을 묻고 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잘못되고 여러분 이기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지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점령하러 가자니 두렵긴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가자는 거죠. 예,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 방향성을 여러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보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여러분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그룹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의 땅이라고 여러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이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를 지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반대 그룹은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러분 거인과도 같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여러분 그 그룹이었어요. 마치 10명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전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죠? 12명이 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 땅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시각에는,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여러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이요. 여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에 크게 들어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더 크게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여러분 시각이 여러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2명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했어요. 지난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 노예에 불과하던 그들이었죠. 그랬던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길을 열어주셨고, 그죠? 우리가 다 살펴본 거지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을 치셔서 물을 먹여주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밤낮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호하셨던 사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현재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아마 그들의 눈에도 이 큰 거민의 어떤 그 힘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장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민수기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고 봤잖아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보이는 대로 고백하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해야 해요.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함께 막 왔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 보고 네 칼을 칼집에 다로 다시 꽂아 넣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내가 부려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시면 저들을 그냥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그 거민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가 과거, 두 번째가 현재,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앞날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그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옆에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옆에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굳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믿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옆에 모셔드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상황이 다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 암담하게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어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생활하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열악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끝끝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 있는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구 충만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앞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